습니다. 아멘. 자, 먼저 제가 설교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오늘 제가 이제 새가족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짧게 잠깐만 먼저 나누고 좀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방언에 관련돼서 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설교를 공식적으로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체험과 같은 이런 신비로운 방언과 같은 문제가 어떤 분들에게 상당히 이게 해결하기 어려운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제 마음에서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잘 다루지 않았는데, 오늘은 설교 중에 그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제가 좀 다루고 분별 차원에서 말씀 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잠깐 보십시오. 자, 함께 17, 18점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들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고 새 언어들로 말하며 뱀들을 집어올리고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안수하면 그 사람들이 나으리라. 아멘. 자, 여기 보게 되면요, 이 말씀은 그 예수님께서 유대인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몇 가지를 약속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합니까? 마귀들을 내쫓습니다. 두 번째는요, 새 언어들, 개역성경에 이게 방언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방언을 주시고, 그 다음 세 번째는요, 뱀들을 집어 올립니다. 네 번째는요,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독약을 먹어도 죽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다섯 번째는요, 병든 사람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안수만, 손만 얹으면 병이 낫는 이런 다섯 가지 특별한 표적을 주님께서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유대인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걸 표적들로 주신 거예요. 보십시오. 뭐라고 됐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러이러한 표적들이 따르리니. 믿음으로 주신 게 아니라 뭐로 주셨다고요? 표적으로 주신 겁니다. 자, 그럼 고린도전서 1장 가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2절 말씀이요. 자, 읽어보십시오. 시작.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나. 저희는 유대인이 아니라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에 지혜를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표적을 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앞서 이제 마귀들 내쫓고 이제 새 언어인 방언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독약을 마셔도 죽지 않고 이런 신비로운 이런 체험들은 무엇을 주셨다고요? 유대인들에게 표적도로 줬다. 왜 유대인들에게 표적도로 주셨을까요? 유대인들은요, 뭔가 표적이 있지 않으면 어떤 사람입니까? 잘 안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장 32절 말씀 보세요. 고린도전서가 아니라 10장 32절. 자, 읽어보십시오. 시작.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어떤 이도 하지 말되. 즉 무슨 말씀이면요, 유대인은 유대인, 이방인은 이방인, 교회는 교회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 신약시대에는 세 부류로 나눠준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특별히 뭘 요구한다고요? 표적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 이 표적을 주셨습니까? 사도행전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에 보시게 되면은 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다시피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성령 강림이 이제 있었습니다. 자, 이때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것이 그들 각 사람 위에 앉음에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여기 4절에 다른 언어들이라고 기록된 것이 개역성경에는 방언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따라서 방언이 아니라 우리가 보는 흠정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른 언어라는 겁니다.
방언 그러면 샬라샬라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언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말이 아니라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5절 말씀 보세요. 유대인들이 하늘 아래 모든 민족으로부터 나와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독실한 사람이었더라. 6절 이때 이 일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짐에 그 무리가 함께 와서 당황하였으니 이는 각 사람이 자기 자신의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더라. 왜 당황했습니까? 왜 당황했죠? 오순절날 저기 사방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경배하러 왔더니 저 무식한 저기 그 어부 출신들이었던 그 제자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터키 말을 하고 있고 이란 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지방에서 온 말로 자기가 한 번도 그 말을 배워보지 못했는데 그 말이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7절 8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모두 놀라고 이상히 여기며 서로 이르되 보라 말하는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우리 각 사람이 우리가 태어난 곳에 우리 언어로 듣느냐. 아시겠죠? 방언이 뭐라고요?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시작한 것이 방언의 첫 시작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언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목적. 왜 주셨죠? 첫 번째 대상이 누굽니까? 유대인. 두 번째는요? 표적으로 주신 겁니다. 어떤 표적으로요? 복음을 전할 전도의 목적으로 이 방언을 유대인들에게 표적으로 주셨던 겁니다. 근데 그 당시 상황은 어떻죠? 아직 성경 말씀이 주어지기 전에 전시기역 때 그들은 이제 유대인들은 뭐가 있어야 믿는 겁니까? 표적이 있어야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은 뭐 9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은 메대 사람, 엘렘 사람, 그다음에 11절에 크레테 사람, 아라비아 사람들이 말로 들리면서 저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언어들로 말하면 우리가 듣는도다 하고는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 교회 예배당에 모여 있는데 사람들이 지나다닙니다. 지나다니면요. 우리가 막 기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방언 기도가 터집니다. 근데 그 기도가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들린다는 겁니까? 내가 태어난 일본말로 들리는 거예요. 내가 태어난 미국 영어로 들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전혀 공부하지 못했던 저 아프리카 오지의 어떤 언어로 들린다는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의 첫 시작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가보세요. 제가 이 방언에 대한 말씀을 짧게 말씀 전해드리는 겁니다. 13절 말씀에 보면은 자 8절 9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시작. 사랑은 결코 없어지나 아니하나 대언들은 있다 해도 없어질 것이요 타 언어들도 있다 해도 그칠 것이며 지식도 있다 해도 사라지리라. 자,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대언하나 10절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지리라. 없어지지 않는 것이 있고 사라지는 것이 있는데 사라지는 것 중에 뭐가 있습니까? 타 언어, 방언도 사라지게 방언이 그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전도 목적으로 유대인들에게 표적으로 주었던 그 방언이 어느 순간 그치게 된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언제 그치게 됩니까? 10절 말씀에 완전한 것이 오면. 그러면 제가 두 번째 질문, 이 완전한 것이 뭡니까? 저희 교회의 믿음은요 성경 말씀이라고 보는 겁니다. 왜요? 옛날 그 사도행전 2장에서는 아직 성경책에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표적이 있어야만 전도가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우리가 꼭 방언을 해야만 전도가 됩니까? 아니죠. 이 성경 말씀만 가지고 얼마든지 저희들이 복음을 전해서 이제 전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게 이제 문제가 되냐면요. 여기 보세요. 자, 사도행전 14장에 가보게 되면은 2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알지 못하는 타 언어로 말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말하나니 이는 아무도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가 영원에서 신부들을 말하기 때문이라. 이게 문제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얘기하는 것이 방언의 시작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어느 날 고린도 교회를 가봤더니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도가 나옵니까? 오늘날과 같이 알지 못하는 이상한 이런 소리의 방언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봤더니 이거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는 교회 질서가 사로잡히지 않다 보니까 4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알지 못하는 타 언어로 말하는 자는 자기를 세우지만 대언하는 자는 교회를 세우니라. 자,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세요? 자기를 세우기를 원하세요?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뭘 해야 된다고요? 방언, 타 언어보다 대언을 해야 된다. 말씀을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타 언어는요, 방언은요,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다른 사람한테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9절 10절 말씀 읽어보세요. 9절 10절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가 혀로 이해하기 쉬운 말들을 하지 아니하며 무엇을 말하는지 사람들이 어찌 알겠느냐? 너희가 허공이다 말하리라. 10절 세상에 그렇게 많은 종류의 목소리가 있다해도 그것들 중에 의미 없는 것은 하나도 없는.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고린도 교회 갔는데 어떤 사람들이 막 샬라샬라 막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 소리가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되니까 그것은요 마치 허공이다 말하는 것과 같다. 너희들이 그렇게 무질서하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만약에 그렇게 무질서하게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은 12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 목소리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말하는 자에게 내가 야만인이 되고 말하는 자가 내게 야만인이 되리라. 제가 쉽게 돌려서 말씀드리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오늘날 개신교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방언 기도를 각자 스타일대로 방언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찬찬찬찬찬 거리고, 우리 어떤 분은 내 이름에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저 야만인 아니야. 지금 이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13절 말씀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알지 못하는 타 언어로 말하는 자는 통역할 수 있도록 기도할지니.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통역이 있어야 된다. 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14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내가 알지 못하는 타 언어로 기도하면 나의 영은 기도하지만 나의 이해하는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 제가 이제 이 방언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하는 마지막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 다 잘 이해가 되긴 되는데 그래도 방언 기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건 뭡니까? 그거는요, 이 13절 말씀, 14절 말씀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 알지 못하는 타 언어로 기도하면은 어떻게 기도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과 상관없이 어떤 영이요? 나의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영이 어떤 기관입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관으로 주신 그 영의 기관에 내 영이라고 하는 영적인 기관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작동하는 겁니까? 얼마든지 그런 알지 못하는 타 언어가 나올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오늘도 이제 새가족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혹여 방언 기도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공식적으로 공적인 모임에서는 방언 기도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 않습니다. 단 개인적으로 방언 기도가 나의 영으로 하는 이런 방언 기도가 나오시는 분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저희들이 뭐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교회 질서를 내 자신을 세우기보다는 교회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